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관계 있는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을 고르라고 한다면 침례 요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예수님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요한은 출생부터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보다 먼저 선포하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이렇듯 복음서 기자들에게도 침례 요한은 지나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공간복음을 비롯해서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초기 공생애를 서술하면서 모두 다 침례 요한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침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 모두의 관심이기도 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을 향한 유대인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당시 말하는 흔히 얘기하는 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셨으며 그를 마지막 때에 올 엘리야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갔는데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내노라 하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 모두도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마가복음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전달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의 영향력은 당시 헤롯 왕과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을 크게 두려워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이 있었던 침례 요한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가 과연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과 그의 대답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또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침례 요한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표자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 침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네가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의 자식인가와 같이 요한의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요한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침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2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 한마디 말로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기대를 일축해 버립니다. 예루살렘의 대표들이 불명확하게 질문한 것을 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한 것은 당시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질문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요한이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요한의 답변 이후에 이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요한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또 묻되 내가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침례 요한에게 왜 사람들은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고 물어보았을까요? 이 질문에는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반드시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엘리야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기대했던 침례 요한이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이번에도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침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한 것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따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천사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침례 요한의 잉태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가 분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침례 요한은 자신을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을 부인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또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였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침례 요한의 모습은, 또 기사에서의 요한은 예수님과 독립적으로 어떠한 종말론적 사역을 하는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그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 역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라고 하면 그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는 결국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지요. 예루살렘의 유대인 대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모든 질문들을 다 마치자 22절에서 이제 요한에게 스스로 어떠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습니다. 이는 자신들을 파송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갈 대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본래 이 구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가 할 역할에 대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이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할 일은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곧게 만들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곧은 길을 내기 위해서는 낮은 곳은 메우고 또 높은 곳은 깎아내거나 터널을 뚫어야 합니다. 평탄과 평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내라고 외친 침례 요한의 사역은 어느 시대에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의 말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삶의 구체적인 침례 요한은 그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데,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세리나 군인들에게는 법 집행을 정당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의 메시지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있었으며 그것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요한은 아주 경건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은 요단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거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노숙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거룩함과 도덕성으로 무장한 그의 메시지는 당시의 예루살렘 사회를 크게 흔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는 침례 요한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이들의 마지막 질문은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침례를 베풀면서 선동하고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다음 대답이 26절, 27절인데요. 요한은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에둘러서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요한의 침례는 물로 베푸는 침례의 차원입니다.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물과 상반되는 대립되는 개념은 성령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자신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생명과 구원이 되는 침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만을 놓고 보면 침례를 왜 주었느냐의 대답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말대로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엘리야도 또 그 선지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침례를 주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틀이 지난 뒤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했던 말이 31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 위에 있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침례받는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즉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목적은 자신도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침례 요한은 유대 지방에서 활동을 하였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침례를 베풀기 이전까지는 몰랐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침례를 베풀러 왔으니, 증언하러 왔으니 침례 가운데 성령이 내리는 것을 목격하도록 해서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침례 요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결국 침례 요한은 침례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언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했고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소리의 사명이자 목적은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고 말씀을 전한 뒤에는 사라지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는 그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였고 또 전달하였으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생애였습니다. 27절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외쳤던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내 뒤에 오시는 예비되어진 분의 신발끈을 자신은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또 겸손한 고백입니다. 오늘이 대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은 뒤에 오실 예수를 증언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참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또한 요한 자신은 말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러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였고 또 그 역할에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그는 예수야말로 이 땅에 참된 빛이시고 또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분의 아들이심을 자신의 말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증언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침례 요한은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자 모델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외침이 또 소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외침과 소리가 아니라 그 외침과 소리 뒤에 오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은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왔고 앞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날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가운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며 또 그 소리를 함께 외치되 그것 뒤에 오시는 주님의 구원하심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고 집요하게 묻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자신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였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만드는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 뒤로 조용히 사라져 갔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할 분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상황들은 각각 다르지만 침례 요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도 또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은 분명하며,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외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사회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의 말이나 외침을 잘 신뢰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또 말과 행동에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세상보다 더 낮은 기준의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병행 구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빛 아래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증인들은, 믿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명이자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은 전인적으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은 병행 구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증인이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또 진실하게 드러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참된 증인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오늘 침례 요한의 사명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그의 삶과 말을 통하여서 그 길을 닦아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거룩한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믿게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인데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어서 7절 8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침례받음으로써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모습을 따라 내가 주인공인 삶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리로 또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삶으로 드러내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한사랑 교회 공동체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